오늘 2장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거짓 교사들 또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자꾸 이제 율법의 신앙으로 치우치고 곁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제 이 2장의 내용을 이제 진술하는 것이 바로 이 2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은 또 어떤 교훈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일종의 변증을 하고 있다. 자기 변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에 또 그 속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또 부가적으로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의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사역과의 이 특징과 의의는 바로 이 바울의 이 특별한 점은 뭐냐면 바로 복음의 교리를 바르게 해석해서 그가 이 체계를 세웠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기독교 교회와 교리 우리가 이 정통 신앙 이런 것들은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다른 사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그 교리를 바르게 율법 가운데에서 기독교 교리로 바르게 해석을 해서 복음의 교리를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물론 베드로도 대단하고 야고보도 대단하고 요한도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달리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리고 그의 사역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변증하지 않았다면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의 이런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또 여러 서신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사실은 복음을 체계 있게 전하지는 않았거든요. 야고보도 복음을 체계 있게 전하지는 않았어요. 요한이 요한 복음서를 대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그 속에서 복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내용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요한 복음의 교훈 속에서 믿음과 또 복음의 진리를 이끌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한 복음 속에 있는 교의와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서신 속에서 보이는 교의, 이 도그마를 우리가 서로 상호 연결점을 찾는다는 것은 그건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한 복음의 주된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긴 해도 교리를 체계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죠. 우리가 요한 복음을 요즘 우리가 보지만 그래서 제가 가급적 요한 복음을 좀 깊이 있게 하려고 그러지만 그래도 교리의 체계성 이런 것들은 그 속에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이런 여러 사도들과는 달리 이런 서신서들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독교 교회의 신학적 틀, 정통성을 확립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의의가 대단하냐, 매우 특별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옛날에
14년 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서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나의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 마태 여러 사도들에게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4번이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사역하는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한번 움직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데 시간을 다 할애하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 놀러 다니고 뭐 어디 다른 데 자기 시간을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거기에 항상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거 이외에는 사도 바울이 거기 올라갈 일이 없어요. 예?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여러분들만큼이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간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다 이것은 아마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주석가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12장의 사건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1절에 보면 이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거기 왔었다. 오늘 11절 한번 보십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케파. 이 바로 베드로를 이 게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거기에 안디옥에 왔다는 얘기는 아직은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가 있기 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이방인들과 또 율법의 규례를 그들이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에서 봤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가결된 것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살도록 하는 그런 율법의 의무를 그들에게 지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율법의 의무를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유대인들인 우리들도 율법의 규례를 제대로 못 지키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라고 그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짐을 지우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저쪽 반대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할례파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과의 이 완전 엄청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안디옥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방인 형제들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야고보 이러면은 율법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온 거예요. 할례파들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서부터 질타를 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슬며시 그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자리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또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가 나가니까 같이 쓱 딸려가지고 유대인 이제 야단 맞는 게 싫으니까 다 이 자리를 실실거리면서 피해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 네가 왜 저 유대인들 눈치를 보는 거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저 유대인들을 눈치 봄으로 인해서 지금 너와 함께 밥을 먹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 이 이방인 형제들을 네가 멸시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방인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우를 당시에 그렇게 대단한 사도들이었다는 베드로와 그 외에 바나바조차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잖아요. 바나바조차도 그 외식의 유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던 시기 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짐을 지우면 안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거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다. 그러는 거니까 이제는 율법으로 그들을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구별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엄청난 이 찬반 양론이 벌어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 모든 논란을 이제 종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그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의무와 규례를 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라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이런 초대교회의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심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교훈은 이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갈등이나 논쟁이나 변론을 통해서 이미 다 검증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는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바울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교훈과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예루살렘 총회도 다 인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이단으로 정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은 사이비 복음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나면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한마디로 다 물거품이 될 텐데 예루살렘 총회와 그리고 거기에 유력한 사도들이 다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 여러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난 거야. 예?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교훈들은 사람이 지어가지고 또는 사도들에게서 내가 전수받은 게 아니야. 베드로에게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아나니아에게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바나바에게서 전수받은 것도 아니야.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의 이 계시를 내가 그래서 받았고 내가 그래서 이것으로 내가 모든 사역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서 사도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신적인 권위를 따라서 이루어졌냐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그의 가르치는 교훈이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논쟁과 토론의 최후 확정은 사람에게서 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납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요. 교회사 속에 엄청나게 많은 공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예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이제 감독들,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총회를 해요. 거기에서 뭘 하냐면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종교회의에서 이단들, 하나님의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단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교리를 확립해 왔어요. 우리 역사적 개혁주의가 그런 과정 속에서, 교리 논쟁 속에서 기독교 교리가 성립이 될 때 그 최후의 확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누가 결정을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절대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까요? 교리가 그렇게 성립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뭐죠? 그렇죠. 성경에 의해서 모든 교리의 최후 권위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회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교리 논쟁은 결국은 성경을 갖다 놓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확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뭐 칸트가 얘기해서 이렇고 데카르트가 얘기했을 땐 이렇고 뭐 스피노자가 얘기할 땐 이렇고 이러면 그게 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권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철학적인 논쟁처럼 그렇게 되지 않죠. 기독교는 모든 교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지 않았다면 그의 모든 사역은 그리고 가르침들은 힘을 잃게 되었겠죠. 무엇보다 또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이 말씀을 사역할 때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초대교회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앞치마를 가지고 가도 악귀가 떠나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증거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가르치는 내용,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러죠.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 지도자들에게 제시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지시했다면 그것은 그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르쳐야 할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사도들에게서 전수받거나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임을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이 제시한 복음을 승인을 해준 거예요. 인정해주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아, 그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가 이 사도 바울이 정통하게 가르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승인해 준 거죠. 자, 그러므로 어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서 승인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의 교리, 바울의 복음, 이것이 이미 확정되고 승인이 됐으니까 뭐 그것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유명한 베드로 사도도 인정해주고 야고보도 인정해주고 요한도 인정해주고 여러 사도들이 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다 인정을 해 주었으니까 아무도 그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적 권위도 다른 사도들이 임명한 게 아니죠.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사도권도 사도들이 확증해 준 건 아니죠.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런 걸 확증받을 필요가 없어요. 바울의 사도권은 누가 확증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는 이 복음의 교훈이 승인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바울이 해왔던 모든 복음 전도 사역들은 말 그대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것. 그래서 1절에 보면 2절에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그러셨을까? 바로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유명한 사도들과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승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정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 그 이후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막힘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다고 저는 봐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 이 교회의 신앙은 하나로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가르침이 서로 다르고 또 게다가 어디서 혼자서 갑자기 뚝 나타난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의 교훈이 서로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의 진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세상 사람들도 진리는 하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모든 진리는 다 하나로 통한다 뭐 이런 세상 이야기도 있는데 맞는 말이죠. 참된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믿는 교회의 신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진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신앙의 일치를 보았던 거죠. 사도 바울과 그 다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외에 여러 많은 사도들 또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진리 가운데 하나의 신앙과 교리의 일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분열되면 교회가 분열돼요. 우리 성도님 생각 다르고 이 성도 생각 달라요. 그러면 서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한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교회는 한 하나님의 한 복음, 한 진리가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교훈, 교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면 일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리 바깥에서 어떤 일치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잘해보자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이게 좋아 보여요. 예전에 뭐 요즘은 그런 캠페인 광고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 보면 한 몇 년 전에 보면 수녀님하고 비구니가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막 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아름답고 미덕으로 봅니다. 그거를요. 그래서 승려가 가톨릭에 가서 설법을 하고 또 신부가 또 저 불교에 가가지고 또 그거 가서 또 아이고 이러면서 또 그거 가서 또 설교하고 이거 좋은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되게 포용성이 있고 그리고 서로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는 상대방 것을 인정하고 마치 관용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덕스러운 것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착각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 진리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무게를 딱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거기 가요?
당신이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 나한테로 올 수 없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포용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리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얼마나 포용성이 있어 본들 뭐 얼마나 포용성이 있겠어요. 중요한 건 진리지. 그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조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게 교회 안으로까지 밀려 들어오고요. 그래서 신앙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논리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요. 우리 똑같은 합동측 장로교회 안에서만 해도 신앙의 사조가 갈갈이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사실은. 교단은 같은 교단인데 겉으로는 다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척 하는데 막상 그들의 모든 목회 현장과 삶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요. 교리는 틀려요. 우리하고 똑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서를 믿고 그것을 따라서 그런 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복음처럼 믿고 어떤 사람은 캐톨릭하고도 얼마든지 화합할 수 있도록 믿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교하고도 융합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기독교를 믿어요. 예.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그 어디죠? 동성애자들 모임 하는데 가가지고 어떤 교단의 목사가 동성애자들한테 축복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잘리지도 않아 보니까. 뭐 징계받고 야단 맞지. 우리 교단 같으면 아직까지 택도 없죠. 우리 교단 같으면 대번 딱 면직하고 출교예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세상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없어지고 멸하여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논리로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가지고 받아들여야 그래서 교리적 일치가 아니라 감정적인 이런 일치를 서로 이루면 그것으로 좋지 않냐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사도들과 교제를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냐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한 거예요. 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냐?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 거짓 형제들은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들 가운데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너희 이방인들이잖아.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면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엄청나게 중상하고 막 엄청 공격을 했겠죠.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유대인들의 본거지잖아요. 거기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냐고요?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갈 수 없으면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례를 받게 하면 되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이 사람도 할례 받았어. 이제 여호와의 종교로 돌아섰어. 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디도한테 사도 바울은 일부러 할례를 안 행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할례를 안 받게 한다고 계속 공격하면서 그런 걸로 계속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가르침과 주장에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예? 계속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래서 할례를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그들한테 복종하면 결국 뭐가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주장과 억지에 사도 바울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한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어때요?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덕스럽게 처리했지만 이렇게 예루살렘에 데리고 간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 이방인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 디도라는 분이군요. 사도 바울하고 같이 오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할례는 안 받으셨네요. 괜찮아요. 할례가 뭐 중요해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백성 되는 거고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같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디도를. 자,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모든 의식들은 폐하여졌기 때문에 할례 의식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때는 어때요? 아직까지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트랜스퍼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과도기라 그러죠, 우리가. 이런 과도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이제 잡음들, 예? 또 갈등들, 충돌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할례는 받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않는 것도 둘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건 뭐냐면 율법이 의식법은 다 폐하해졌고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계명의 뜻, 하나님의 의, 이런 거는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마음으로 즐거이 순종하고 그 계명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이때 힘쓰는 것조차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방금 제가 딱 말씀드린 요게 핵심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 신앙을 추구한다면서 율법을 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버리면 율법 폐기론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추구한다면서 율법의 의식을 또한 강조한다.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가 자신은 바로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억지, 강요에 조금도 복종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들과 타협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힘을 받지 않았겠어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세요? 사탄이요,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해도요, 만약 사도 바울이 지쳐가지고 그래 율법도 조금씩 행해야지 그래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의식을 지켜야 믿음이 더 튼튼해지는 거 아니겠어? 라는 식으로 만약에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그것으로 손 털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더 공격해서 완전히 복음을 말살하려고 끝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리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응?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거야. 예? 이것을 끝까지 한시도 내가 그들에게 복종치 않았다. 5절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순결함이 뭔가 인간적인 교훈이 가미되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 복음의 교훈이란 딴 거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기독교의 교리와 정신은 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 진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담대한 이런 복음에 대한 투쟁으로 인해서 항상 여러 교회들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싸움을 느슨하게 하고 타협을 하고 인간적인 요소를 복음 속에 가미시켰다면 이런 복음 진리가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도가 확실한 복음을 전했음에도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국교화가 되고 난 다음에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해서 중세 천년의 암흑기가 되잖아요. 중세 천년 암흑기가 되니까 저 유럽 사회가 혼돈 속에서 천년을 지내잖아요. 동서방 교회가 깨지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온갖 마귀적인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게다가 로마 교회 자체가 부패해가지고 완전 교회가 사라져버릴 정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세의 암흑기를 깨트리고 중세의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있던 이 루터를 일깨워갖고 유럽의 기름 가마 같은 버벅 끓고 있는 유럽의 들불에 불을 일으킨 게 루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그때 당시에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 천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우리 일생이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천년 단위로 일하시는 거예요. 천년 단위로.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때요? 자신의 교회를 진리 가운데 일으키잖아요. 루터, 칼빈, 저빙글리, 존 낙스,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을 확 이렇게 세워갖고 유럽을 종교개혁 가운데 도가니 속에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이 복음이 다시금 힘을 얻어가지고 특히 존 칼빈이 대단한 이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모든 정신이 한국교회까지 왔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일으키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자, 8절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하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보다 사실은 더 뛰어난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임과 동시에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냥 문중이 좋은 집안인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임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또한 가말리엘 당시에 가장 정통이고
권위 있는 이 가말리엘, 이 바리새파 가운데 이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이 무식한 베드로, 어부들 출신들하고는 이 베드로는 바울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한마디로 그래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바울은 엘리트고, 예? 정말 고급 엘리트인 거예요. 그냥 이 베드로하고 이런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그냥 뭐 시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 따지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들과의 어떤 나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어떤 권위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 중에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의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삶의 흔적, 자기 어떤 여기에 뭐 자기 명예에 폐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나도 안 귀하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어가지고 율법이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나의 사도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거는 한마디로 배설물, 쓰레기나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모두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 대번 딱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의 사도됨과 권위를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